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연일 30도 육박하는 무더위가 진행되고 있고 또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 우리가 건강을 잘 또 지켜야 하겠습니다. 여름을 이기는 믿음의 방법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름은 은혜의 숲에서. 아멘이시죠? 최고의 여름 휴가지는 해림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시원하고요, 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은혜로 우리 무더위를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해이해질 수 있는데요, 이때 더욱더 우리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겠습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한 것이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호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단단히 붙잡으라. 성경이 당신을 단단히 붙잡을 때까지. 올 여름에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주 기도하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방패, 사단의 공격의 가장 완벽한 방패가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예배이고 사단을 향한 채찍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올 여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성령 강림절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렸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실레이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자들이 누리는 주님의 통치,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기에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 많이 받으시죠? 요즘은 가족끼리도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매년 생일 어떻게 생겨 알아서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참 큰 기쁨을 줍니다. 작은 메모도 좋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서 녹음해서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 모양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행복을 줍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에 남는 좋은 선물들이 있으실 텐데요. 가장 좋은 선물,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또 무슨 생일인데 이렇게 말만 하고 선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실한 예배자들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옆에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들, 예배자들, 이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물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제가 받은 선물 몇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요,
우리 세환이가 오늘 휴가 나왔는데 세환이가 2018년 5월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에 선물을 줬습니다. 최명관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도 제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스승이라고 또 믿음의 교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아마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선물 주어서 지금도 보면서 이거 그때 그랬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육군이 아니죠. 해군이죠. 해군이 되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그런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 선물은요, 우리 스포츠 선교팀에서 우리 체육대회 때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다 사인해서 주신 우리 팀장님 오균석 권사님 주신 선물이 제 사무실에 있어서 가끔 이제 몸이 찌뿌둥할 때 저도 그 공을 좀 만지고 하는데 성도들의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참 기억에 남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4월 달에 제 생일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성껏 이렇게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목사님 건강하셔서 제가 아들 딸 낳으면 그 아이들도 주례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좀 큰 선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좀 이왕 선물 받을 거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그냥 생일마다 하나씩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 몇백 평의 대저택 누가 좀 선물 안 해주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놀라운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믿음 주셔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승리,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는 선물,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 교회를 주신 것, 이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선물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120문도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을 하고 도망했던 베드로가 담대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가 하면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이 선물로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령은 어떤 선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각과 체험과 경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처음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2000년 교회 역사에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만지시면 변화되어집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선물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뭘 주신다고요?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4절에서 중요한 말씀, 지난주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였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신의 아들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청년회 때에 제가 청년 시절에 보면 군 면제되는 분들에게 신의 아들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빼기 좋으면 군 면제가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뭔가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쓰여진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들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명명했습니다. 그들을 신격화한 것이죠. 그래서 동상을 세우고요, 동전에도 그들의 얼굴을 새기고 신전을 세워서 황제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요?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대리자다.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나사렛 예수, 유대의 한 청년이 33년의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을 때, 그리고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Son of God 이라고 말하죠.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시구나. 초대교회에서는 익투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제 느끼지 못했던 평화가 예수를 믿는 삶을 시작을 하면 임하게 됩니다. 또 많은 체험과 은혜들 우리 경험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린 육신의 부모의 누군가의 아들, 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제사장 나라의 후손들이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에게 누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무엇이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같이 생기셨죠?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큰 사랑을 준 정말 고마운 존재이지만 부모님 또한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하루의 삶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를 펴고 우리가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묵상하면서 떠오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육군 제3사단 백골부대 군목으로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죠. 제가 육군 3사관학교 훈련을 받고 계급장, 중위 계급장을 달았는데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훈련을 마치고 계급장을 달았구나. 그런데 제가 3사단에 배치되고 가다 보니까 중위는 그리 높은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3개부터 무궁화도 있고 별들도 있습니다. 연대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사단장님 만나면 별 2개잖아요. 군대 가면요, 군복 입으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때 말년에는 양복을 입고 다녔어요. 군대에서 이 목회자가 이게 너무 군대가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군대에서 목회를 하려면 지휘 간의 협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연대장님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것이 신촌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포스타 사성장군이셨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대. 보좌관이 전화하셨대. 본인이 전화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사단장님이 갑자기 전화하시더니 혹시 목사님 필요한 거 없냐고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시더라고요. 연대장님도 얼마나 협조를 잘해 주시는지, 이 권력의 단맛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음껏 전도 집회도 하고 또 찬양 집회도 하고 군목하는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장군이면은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 대통령 사성 장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죄인일 뿐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루의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일터에서 때로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또 무시당하는 일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 기쁨과 자신감과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늘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로마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로서 힘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길로 인도하시는데
불순종하면, 아니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언어로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항상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성령님이 가지 말라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길이 멸망의 길이니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Driven people입니다. 그냥 세상에 이것, 성공, 쾌락, 즐거움,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쫓기는 사람이 있는가? 늘 불안하고 두려움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우리를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이 강림절에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시작한 첫날 내 계획이 있어요. 몇 시에 뭐 하고 그것 이전에 성령님, 오늘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오늘 10시에 어떤 회의가 있습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그 회의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2시에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성령님,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은 무엇일까요? 설명이 있었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너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살이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현대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종처럼 매인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무섭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고대 사회에서 종은 모든 주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주인의 한마디로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의사도 없어요. 일을 시킬 때 할 뿐입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거나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은 뭐냐면 항상 두려운 겁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심에 시달리는 것이 종의 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종의 영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보면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영, 세번역 성경에는 성령을 자녀 삼아주시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사회 풍습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자녀가 없을 때 노예를 양자 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귀족의 자녀들 가운데도 삼는 경우가 있었지만 많은 경우 자신들의 종 중에서 정말 좋은 자녀를 노예에서 아들로 하는 양자법이 있었습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신분 변화가 생깁니다. 법적 지위를 갖고 친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을 겸상을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양부의 모든 유산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생깁니다. 그러니 노예에서 이 아들이 된 것, 양자가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가 아들이 되면 새 이름을 주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의 축복입니다.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구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의 영은 억지로 합니다.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합니다.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때릴 것이라는 공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일을 하지만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자는 다릅니다. 아빠를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빠의 훈계도 사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와 태도에 집중합니다. 영광을 받고 함께 일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무서운 율법의 심판, 영원한 죽음의 심판, 두려움, 공포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아빠, 아버지라는 말 불러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의 단어를 보면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아빠, 아버지가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된 겁니다. 이 강조의 요법인데요. 아빠는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로 우리말과 똑같죠. 아빠, 아바 또는 아바, 아빠 이렇게 돼. ABB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람어를 모르는 헬라인들을 위해서 페트라라고 하는 아빠라는 말을 또 같이 페테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반복한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람어와 헬라어를 같이 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다고 하는 단어가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자녀들이 집에 왔어요. 아버지가 집에 아버지 오늘도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소자 아버지 어깨를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건 없어요. 어떻게? 아빠 소리 지르면서 가서 막 매달리는 거죠. 그게 바로 아빠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특권이 생겼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름도 입에 담기 어려운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가장 친밀한 관계에 아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공중 예배 때에도 하나님을 아빠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빠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네. 너무 이게 사회화된 아빠예요. 이거는 어린이 같은 아빠가 있어야 돼요. 오늘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공중 기도에는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찬양할 때, 또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은혜와 감격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증언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하는 것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습 교회만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걸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일에 어떻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외부인이었고 이 전문 도둑이었습니다. 근데 CCTV도 있었고 증인들이 있어서 다행히 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때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아유 네가 집사라고 네가 권사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딸이라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이 집사가 내 딸이다, 모든 이들에게 위험 있는 음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증언하신다는 말이 목격자가 되다, 증거를 보이다, 확인시켜 주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양자 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증인입니다. 그냥 그 주인과 종 둘이만 해서는 법적으로 양자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가정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이 장로 내 아들이다, 이 권사 내 딸이다. 모든 사단 권세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또 하나 세 번째 선물은 같이 읽겠습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상속자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상속 많이 받으셨습니까? 얼굴이 어두우시네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속할 것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 아주 유명한 상속자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힐튼가의 상속자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인생의 허망한 것에 빠져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선물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재산이 얼마나 되실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구할 때, 아빠 아버지 구할 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붙잡아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난받는다는 얘기하니까 얼굴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고요, 죄에서 해방하기 위한 고난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고난입니다.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을 위한 고난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자처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유명한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명하죠. 남극 탐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기록들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극 탐험을 하기 전에 이 탐험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광고가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을 구합니다.
한글로 번역된 게 그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임금은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있습니다. 수개월 계속되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경우에 커다란 명예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명이 지원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그 책을 보면요, 5,000명이 지원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월급도 없어요. 5,000명이 27명이 쉐클턴이 뽑았습니다. 197대 1입니다. 자처해서 고난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난과 희생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쁨으로 고난의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조차도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은 오늘 주신 로마서 8장의 3가지 선물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고난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3가지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에 세상 속에서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주신 3가지 선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아멘으로 받았사오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믿음 안에 성령 안에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